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신명기, 사실은 오늘 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압 평지 언약에서 그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말입니다.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1406년 그 11월 1일입니다. 여기가 그 모압 평지인데요. 그래서 요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가나안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모압 평지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40년 광야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를 넓게 보시면은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이제 출발했죠. 여기 시내산까지가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체류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탐하러 이제 보냈어요. 12명.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하면서 이제 그때 불신앙 때문에 결국 20세 이하는, 당시에 20세 이상은 하나님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가나안은 이제 이 지역이거든요. 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 제가 잘못 그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 여기가 이제 그 애굽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 정도,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무른 겁니다. 1년 정도 머물고, 거기 왜 머무르는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여기 출발해서 여기 가데스 바니아, 여기 도착해서 정탐을 시켰습니다. 여기 시켰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갈 수 없다. 그다음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0세 이상은 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은 여기가 가나안 지역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38년을 더 방황을 합니다. 38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38년을 방황하다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압 평지 여기죠. 이제 가나안은 이제 이쪽 지역이 가나안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겁니다.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문자적으로 편안하고 행복스러운 상태는 그에 따른 기쁨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어 쓴 것이 아니고 신학 사전에 나온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보시면 세상 종교는 복의 기준을 도덕이나 사상에 기반을 두지만 기독교는 말씀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복에는 물질적이고, 그 복에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과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있다. 이 뒤에 이제 내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편하게 표시해 놨어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세적인 복을 위해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제한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요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에 아예 그것이 근원적인 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데 그 현세적인 복이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 영적이고 내세적인 거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질에 뭐 또 그다음에 축복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요.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복은 이렇게 영적이고 내세적인, 또 심지어는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이고 그 내세적인 복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여기 써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그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거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은 내세적인 복이네, 영적이고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명예롭고 좋은 직위를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시험과 고난을 받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자포자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것도 있지만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인데 더 중요한 거는 내세적인 복이다. 그래서 그 내세적인 영원한 복을 영생이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현세적인 복을 제한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 고난받고 또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또 사업에 실패? 또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못 살아?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못 차지해?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복을 위해서 현세적인 내세적인 복을 위해서 현세적인 복을 제한하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참된 복은 그래서요, 인간이 추가해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구약에 나온 복을 보면은 번영과 행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지거나 죄를 용서받고 지혜를 얻는 것을 이렇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편 32편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정말 그 번영하고 행복을 거기 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리니. 자, 이렇게 그 번영, 행복 이런 걸 충만하라, 뭐 번영하라, 번성하라 이런 거 있고, 또 우리 예를 들면은 저 아브라함 같은 경우요, 또 요셉 같은 경우 구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제 번영과 행복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지혜를 얻는 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잠언서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런 것이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축복 외에 하나님의 속죄에 참여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주 가장 여기 로마서 4장 6절에 아주 그걸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게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에 참여해서 의롭게 되는 거,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거를 아주 가장 큰 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장 8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 칭의 또 영생에 이르는 복, 그것을 가장 아주 중요한 복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신약에서는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떻게 이 무슨 복이 왜 이래? 왜 고난을 받아?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이르는데 이렇게 또 고난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에는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 내세적인 복,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 또 구원에 이르는 복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 복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한받는다. 예?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산상 수은에도 보면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 게 왜 복이야? 고난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영원한 그 내세적인 복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여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따른 그럼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 선지자가 이것을 아주 여기서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뿐만 아니고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거를 마지막 우리 모세 선지자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이거를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만 살았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제가 매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불순종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20세 이상은 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모압 평지에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사한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조사한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20세 이상은 그 당시에 여기에서 20세 이상 38년 후에 이제 여기 도착한 겁니다. 빙빙 돌다가. 근데 진짜로 도착하고 보니까 여기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20세 이상을 다 골라서 우리는 여기 뭐 생년월일을 적어놔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만약에 20세 이상은 더 이상 앞으로 38년 이상 못 살아. 그렇게 했을 때면 우리는 여기 생년월일 이름표 적고서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다 하시고 죽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정말 보니까 다 죽었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이 말, 그게 농담이 아닌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축복이다. 요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여기 보면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의 필요 조건.
주권이 여기 보니까 1절, 2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여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행하면 그랬죠. 행하면. 요거는 뭐냐 하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요거를 주로 이제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하면 그랬으니까 행위 언약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저 역사학이나 또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강조하는 게 주로 이제 아르미니스주의, 또 감리교 계통에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래서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은 뭐 칼빈주의 같은 걸 따르시는 분들은 뭐 감리교 아르미스주의를 따르는 이러한 그 뭐 감리교나 아르미스주의를 갖다 이단이라고 이제 막 그럴게까지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어느 분들은요. 근데 이거를 조직신학적이나 아니면 그 역사학적 신학에서는 그걸 그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서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언약으로 보면 됩니다. 행위 언약과 쌍무 언약. 뭐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을 쓰면은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뭐 이단적이다.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성서신학적으로 접근하시면은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쌍무 언약이라는 거는 쌍방이 행위 언약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인협동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인협동론 주장하면은 아르미니주의가 주장한 거니까 뭐 또 이단이다 또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우리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이나 역사학자들은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서신학, 저도 성서신학을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원에서 감리교 신학을 조직신학을 했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는 조직신학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매일 그거 따지는 게 너무 정말 이상해가지고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또 무시하면은 여러분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대신 이제 제가 그 성서신학을 계속 이렇게 그동안에 미국 가서는 주로 성서신학은 목회학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요거는 언약의 관점에서 봅니다. 뭐 책임, 자유 이런 걸 다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거 따지면 계속 뭐 이단이다 그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위 언약 중에서 이 쌍무 언약입니다. 쌍무 언약. 하나님이 아예 이 쌍무 언약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행하면 또 이가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명령이라고 했죠. If you fully obey the laws 그랬어요. 로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삼가 듣고 그랬죠. 삼가 듣고 주위에서 듣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건 주위에서 듣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여기서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여기 NIV에서는 if you fully라는 말을 썼죠. 아주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런 뜻이에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지켜 행하는데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과거에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또 개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아주 충분 조건.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내 철학적인 판단, 내 지식, 이런 걸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느 게 표준이 돼야 돼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느 그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미국 요즘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미중 뭐 패권 전쟁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쪽에, 근데 한국은 어느 것에 서야 되느냐. 그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학자예요. 학자인데 그 자기의 그 인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명나라 청나라 때도 우리나라가 그 명이 망했는지도 모르고 청나라를 갖다가 업신여기다 결국은 우리가 그 병자호란을 만나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역사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중 관계도 역사는 이제 그 문명은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 다시 동양으로 오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는 계속 이제 발전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여기에서 요 중간에서 정말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잘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중국 쪽에 우리가 뭐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그거 관계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거를 가운데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다 다 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 편을 이렇게 들든지 아니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 편에서 우리는 중국 편 쪽에 서는 것이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더 올바른 것이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뭐 어느 패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우리 신앙적인 거고 세상적인 관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분은 보니까 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관점하고 우리 신앙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과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실히 지키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중국 쪽에 서는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더 충실하게 지키느냐? 미국이다. 그럼 미국 손에 서는 겁니다. 뭐 명청 따지면서 이제는 미국이 기울고 이제는 그 중국이 일어날 때니까 우리가 중국에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또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범하게. 그러나 좀 불행하게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제 제가 미국 뉴스를 또 이렇게 봤는데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미국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것도 보지만은 근데 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신문에서는 아주 많은 이게 아주 공인된 그런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서는 중국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 파괴된 교회가 한 4,000교에서 1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1만 교회. 그리고 그 신문에 또 기사에 하면은 만 18세 이상은 학생들은 18세 이하는 성역 공부 금지, 교회 가는 거 금지 이렇게 법으로다가 제정을 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벌하는 거니까 처벌받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미중 패권이다. 그럼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친미냐 반미냐 또 친중이냐 반미 이걸 떠나서입니다. 여기에 판단 기준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뭐 명나라 청나라 뭐 한쪽은 기울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거기에 뭐 우리가 그런 뭐 중립외교론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서적인 관점은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유식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역시 세상적인 관점은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인하고 이렇게 관점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얘기한 거는 뭐냐면 미국은 일본의 패권을 막기 위해서 80년대 또 일본을 주저앉혔다. 또 이번에는 중국이 부상하니까 패권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주저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주저앉힌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일부러 주저앉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여러분 근래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또 이 공산당 자체 내에는 공산당들은 뭐냐면은 종교 가진 사람은 다 내쫓습니다. 기독교인들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일본도 가고 80년대 미국을 하는데 미국이 주저앉힌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본은
그 하나님 이 기독교 신자 다른 그 미신 이런 종교 믿는 게 거의 8, 90%고 기독교나 이런 거 거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러냐 불화합이 되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막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국가, 그런 민족이 있다면 결코 패권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패권국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요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축복 조건이 뭐냐? 지켜 행하머니입니다. 여러분, 뭐 패권국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거기에 그것이 우리가 뭐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뭐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도 또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쌍무 언약 또 나옵니다. 청종하면 obey,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입니다. 제 사진에 가려졌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패권을 한다는 이러한 나라가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그냥 몇 년간에 1만여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18세 이하는 교회도 못 가고 성경 공부 모이면 처벌하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법을. 또 당원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당원이 될 수 없다. 아예 그것도 법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스스로 차내버리는 겁니다. 복을 스스로 차내버려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또 여기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서도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쌍무 언약입니다. 쌍무 언약.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것을 쫓거나 이단을 따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좀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여당 편도 안 들고 야당 편도 들고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입니다. Do not turn aside from any of the commands I give you today.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 그러면 여당을 치지 않은 거예요. 야당이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 야당을 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여당의 말이 옳지만 야당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립을 지켜.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TV 인터뷰에서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중용을 중요하신데, 중용. 그 노노나 아니면 이렇게 중국에서 말하는 성인들이 말하는 중용은 여당이나 야당의 중간. 그러니까 극한,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중앙을 되게 의미하는 쪽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고,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하는데 우리가 그 중앙에서 이쪽 편도 들지만 저쪽 편도 아니고 우리는 중앙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그걸 따르고 있으면 미국 쪽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하나님 말씀에 중국 쪽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 볼 때는 공산당들은 어떻게 해요? 엊그제도 미국 신문에 또 한국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거기는 북한이 꼭 1위가 됩니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추종하거나 또 북한을 따르면서 민주화 운동하거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민주화 유공자 중에도 북한을 추종하면서 하는 민주화, 북한을 탈락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좌로 지으거나 우로 지으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중패권의 뭐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입니다. 미국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거기에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세계사의 흐름에 볼 때는 명나라 후에 청나라가 흥하듯이 또 이제 미국 후에는 중국이 흥하게, 자연이 흥하게 돼 있어. 미국은 이제 점점 쇠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편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저 TV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세속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견해는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고, 또 지금도 엊그제도 어느 정치인이 또 여기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거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친중이냐 뭐 친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느냐,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거 이제 그리고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다른 신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다른 신을, 이게 축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으면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믿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또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정말 뭐 다른 종교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종교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항상 칭찬하고 본받을 건 본받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대속의 문제, 이거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하고 지난번에 월드컵 했지만은 뭐 카타르 국민들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처에 있는 국민들 다 자기들 종교 믿고 다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도 보면 아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또 정말 그렇게 또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수적인 거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이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카타르나 이슬람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냥 놔둬도 잘 살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고 그래요. 도덕적으로도 나쁜 짓 안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지만, 그러나 영원한 복 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세적이고 영원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 그건 미래가 없습니다. 또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미래가 없고요. 또 그런 데는 우리가 따라가지도 마세요. 어느 것이 패권을 잡을 것이냐, 패권 경쟁에 있어서 어느 걸 따라가냐,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또 선거 운동하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이제 선거운동 때 우리 선거철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막 우상 앞에 절하고,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다 어느 종교든지 이렇게 정치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상이고 뭐간에 가리지 않고 다 가서 그냥 큰 절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다른 종교인들 한 나라의 정치인이니까요,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같은 다스려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니까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절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정치인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가서 뭐 다른 종교인데 가서 그쪽에서 예식을 하지 않으면은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 국민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다 종교 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뭐 불교인들, 뭐 기독교인, 종교에 다 그 자기 종교의 정체성들을 각 종단에서는 각 종교에서는 그거를 정말 인정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절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아주 선진 그런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종교들끼리서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따른 개인적인 축복이 있어요. 요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요 필요 조건에서 보니까는 이 축복의 그 필요 조건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말씀을 청정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14장에서도 자로나우라 지시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개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게 간단히면 생활의 축복.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You'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자녀의 축복. 자녀죠. 내 몸의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토지, 짐승, 새끼, 소양, 이거는 소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녀의 축복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건데,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죄송합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거는 뭐예요?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요 성경에서 이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산 보면은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토지에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한 양떼와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아마 이삭인가요? 이삭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의 축복도 이렇게 주는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축복으로는 첫 번째는 뭐래요? 자녀의 축복. 첫 번째는 생활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의 축복을 또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기서 네 강줄이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했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소유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출입의 축복.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러한 그 필요 조건, 축복의 필요 조건,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데 너무나요, 우리가 그냥 복만 바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 믿어도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잘못 믿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은 아유, 내가 이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갖다 줘?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을 받고 잘 살으면은 그 복만 달라고 그냥 막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이렇게 교회 목회하실 때 보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은 잘 믿은 것이고 또 반대로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많은 물질이 없거나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없고 부족하고 그러면은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 교인들에게 성공, 그 다음에 복, 이렇게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뭐 이런 거,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현세적인 복이 내세적인 복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만을 강조하고 성공만 강조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번연신학에 우리가 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신앙을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는 국가적인 축복. 글씨가 이거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민족 위에 우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 이거는 정말 뛰어나게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국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이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이다. 과거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70, 80년대 패권 전쟁했는데 미국이 눌러가지고 또 다시 이겼다. 근데 이번엔 또 중국을 다시 누르고 있다.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미국이 누르고 뭐 패권 전쟁 그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다 충실하게 잘 믿고 따르느냐 그거에 딸립니다. 만약에 일본이 과거에 80년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였으면 일본이 패권국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800만의 그냥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전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한 국가가 또 정치자들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패권 가는 건 미국이 막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거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을 또 그러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건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막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막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민족이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아주 그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 국제적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 머리는 뭐예요? 부와 명예를 상징하죠. 여기서 make you head and not the tail. 꼬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꼬리는 부끄러움과 비천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또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나라. 지금도 많이 있죠. 우상을 섬기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거나, 또 유사종교 선구를 섬기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뭐 미국이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죠. 아이 성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아모리 다소당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아모리 다소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뭐예요? 무기가 많다고 또 군대가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과거 그 월남 베트남에도 보면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이 미군이 철수하는 남베트남이 군사력이 세계 4위였었어요.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북베트남은 군인들이 뭐 신발도 없어가지고 집신 신고도 아니고 전쟁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건 사우나만한 남베트남이 더 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전쟁은 무기가 많다고 군인이 뭐 이렇게 군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부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 국가가 여기 보니까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그러니까 국가도 부강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부강하게 되느냐? 안식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를 들었어요. 안식년을 쉬면은 농사를 못 지져요. 그러면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네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안식년을 쉬라고 그랬거든요. 쉬면은 3년 쓸 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8째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안식일날 쉬니까는 농사를 안 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주신다고 그럽니다. 소출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저 주일, 물론 과거같이 안식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 또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게 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더 돈을 꼭 이렇게 내가 하루에 더 벌어야지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또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 계신 분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어요. 뭐 병원이라든지 위에 또 음식을 또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곳은 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요. 그런 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생활을 여러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안식년 쉬면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소출을 주시겠다. 이걸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주판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또 국가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을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이것도 이제 토지의 소산을 이것도 마찬가지 부강하게 해주시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앞에서 개인의 복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그러한 민족을 부강하게 해주겠다. 때를 따라 여기 비를 내린다고 그랬죠. 때를 따라. 근데 이거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요 11절에 여기 레위기 26장에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맞게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를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 때도 가물면 어떻게 해서 왕들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알맞은 때에 이렇게 비를 주신다. 이것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돌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예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 솔로몬 왕 역대하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예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꾸임을 이게 꾸이지지 않나.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나. 이러한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보시면은 성민이 또 되게 해주시겠다.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랬어요. 요거는 홀리 피플이라고 합니다. 홀리.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로마서 9장 4절에도 이걸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민에 비해서 세상의 영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다윗 왕의 후손으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없어지고 또 패망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성민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로마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두려워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자가 자기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누가 감히 가서 그 새끼를 끌어내겠어요? 사자가 있으니까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이 성민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과거 영국에 보면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큰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영국에 도덕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침략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보세요. 무슨 행사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완전하다 이렇게 하지 못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무슨 행사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다 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금도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이렇게 쇠퇴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영향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면서 하잖아요. 선서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주위에는 이 공산 국가가 있는데 이런 나라를 혹시 여러분 추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공산주의를 추정하면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북한을 들락하면서 그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중 패권에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게 하나님을 더 따르고 말씀을 지키느냐 이게 거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북한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서 뭐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느 일을 택하더니 우리가 그 어느 그 학자가 그 TV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것을 잘 선택해야 되고 이러는데 잘 선택할 그것에 뭐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나라가 잘 교회를 보호해주고 또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또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같이 발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혹시 또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도 보니까 작년에 얼마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이 교회 폐쇄자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보면 예배도 못 드리게. 큰 교회에서 15명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종합대학에 보면은 그냥 각 23개 종합대학 거기 보면 뭐 시진핑 뭐 열람실이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서울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거기다 열람실을 만들으세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서울이 북한의 그 서울 수복이 됐을 때도 저 부산에 있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첫 번째 한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을 다시 수복시키자. 또 재헌국회에서도 또 첫 번째 한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려는 정치자들 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열람실을 만들고 종합대학에서 무슨 시진핑 거기 도서관을 서울대학 거기 만들어 놓고 자기네 나라 대통령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웬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분명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축복.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인데,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40년 그 광야 생활 끝내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현세적인 축복과 그 다음에 내세적인 축복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적인 축복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그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지키는데 개인적인 축복이 있고 또한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국가적인 축복이 있다. 국가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국가도 부강하고 또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모세 선지자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순종에 따른,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물질적, 현세적 복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큰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 이르는 복이므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번영신앙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과 교회의 선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이 공산주의에 끼웃끼웃 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또 그냥 교회 폐쇄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막 발의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를 뭐 폐지하려고 그러고, 또 정전선언 평화협정 막 하면서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가지고 뭐 북한하고 연방제 가지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꼭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축복,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